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주요한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해방되어서 시내산에 도달한 이야기, 그곳에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로서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 많은 율법들 중에 그 이후에 후속으로 오는 율법들 중에 휴식에 대한, 또 사람과 자연에 대한, 심지어 가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이 실제 어떤 광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는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양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면서 이미 가지고 온 것들이 다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목이 말랐고 그 다음에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반석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가축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읽었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는 그 사건과 기록을 성경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또 간략하게 요약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의 그 장막, 텐트 밖으로 나아가면 마치 이슬과 함께 혹은 이슬처럼 내려진 크기는 씨앗만 하고 모양은 진주 같은, 그리고 그것을 빻거나 삶거나 요리를 하면 마치 올리브 오일을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 나는 그러한 어떤 음식 재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각 가정마다 텐트 밖으로 아침에 나아가서 그날 하루 자신의 가족을 먹일 만큼을 거둬들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날 그 가족을 위한 양보다 더 많이 거둬들일 필요 없다. 내가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새로운 만나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항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일은 꼭 하나님이 잠깐 잊으셔가지고 안 드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욕심껏 많이 거둬들인 다음에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은 하지만 그 만나가 썩어서 결코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주일에 6일간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빠지네요. 무슨 날이겠습니까? 안식일이죠. 그 날을 먹을 것에 연연해야 하고 먹을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을 누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둬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을 위해서 남겨둔 만나만큼은 썩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5일 동안 내리는 만나는 밤이 지나가면 썩는데 6일째의 만나는 그 다음날까지도 썩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이때부터 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거둬들일 때까지 약 40년간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또 하나 또 놀라운 경험이, 어떤 사람은 몸이 재빨라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좀 많이 거둬들이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거둬들일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가족을 먹이고 저녁에 보면 많이 거둬들여도 남는 게 없고 조금 거둬들였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만나의
기적들을 또 각 가정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만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하다라는 뜻은 올 하루에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내일까지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1년간 걱정 안 할 정도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주기도문은 또 언제 해야겠죠? 그 다음날 또 해야겠죠. 오늘 필요한 양식을 또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광야에서의 삶은 조금 특별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고 또 아침에 새롭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삶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게끔 하는 교육이고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그 만나를 보았고 맛보았고 그 다음날 또 내리고 그 다음날 또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놀람과 기쁨과 감사가, 와, 이런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는구나, 어떤 벅찬 감격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감정은 여러분 같으면 어느 정도일 것 같고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얼마 못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뭐 만나야. 네.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멜론을 먹었고 양파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었는데 여긴 그런 게 없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광야잖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서 마시고 아침마다가 만나가 내려서 먹고 있으면 참 놀랄 법도 한데 맨날 뭐 만나만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불평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와 함께 서로 이렇게 믹스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이 약함이 그들 가운데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만 궁금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모세와 함께 또한 함께 주의 백성들을 이끌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야기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어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산 위에 임재하시는 것과 그 주시는 율법들을 받으면서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 놀라운 경이로움의 경험이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게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물리치시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시고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될 양식과 물이 부족해질 때는 그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참 우습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과 물이 부족해지면 믿음이 흔들려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 입으로 들어갈 양식이 부족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게 또 우리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또 우리이기도 하지요. 그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진 않으셔요.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거니까. 매일 먹어야 될 양식과 물은 필요하잖아요. 그거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하나님이 뭐라 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고기 먹게 해줄게. 그리고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모세도 잘 못 믿어요. 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도 경험한 모세가 고기 먹게 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은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그들의 진영에 내려주시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한 달간 먹게 해줄게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와! 한 달 동안 고기 먹을 만큼을 주신다는 걸로 이해한 게 아니라 한 달 이후에는 없다는 뜻이네 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적게는 10호멜씩을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10호멜이 용량으로 하자면 2200리터래요. 잘 감이 안 오시죠? 갤론으로 바꾸면 약 500갤론입니다.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차 좀 큰 차에 기름을 꽉 채우면 18에서 20갤론입니다. 500갤론이면 뭐겠어요? 여러분의 큰 트럭만큼의 고기를, 메추라기를 각 가정마다 적어도 모아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치가 아니라 1년치를 모은 겁니다. 각 가정마다. 왜요? 한 달 후에는 없을 거라서. 인간의 탐욕을,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그러지 않았었겠죠. 우리의 어떤 욕심의 그 밑바닥에는 결국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한 달 후에는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모아두려고 하는 욕심이, 그리고 그 욕심은 결코 해소되지 않죠. 그 욕심은 절대,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모으면 모은 만큼 더 많이 모은 사람들이 보이면서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르게 되지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끝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 불만과 불평의 시작에 그들 중에 섞여 있는 타민족의 불평이 시작됐었다라고 하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같이 이거 불평해야 될 문제네. 내가 부족한 거네.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욕심으로, 그리고 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하다라고 불평할 때에 그거는 실제로는 정말 나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양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난 저 사람만큼 갖지 못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불평들이 대부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땅에 살고도 있지만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정직하게 살고 절약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성실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우리가 먹여줘야죠. 그러라고 우리로 형제 자매가 되게 했는데요. 만약 그런 사람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의 수치이고 잘못입니다. 하지만 세상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듯이 결국 우리들을 다 먹이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족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 나의 삶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만족하는 거고, 그럴 때에 비로소 감사로, 그럴 때 비로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잠깐 돌이켜볼까요? 예수님과 바울도 매일같이 풍요로웠던 건 아닙니다. 간혹 지지자들에 의해서, 후원자들에 의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되기도 하고, 어떤 성경 헌금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위한 헌물이든 받으실 때도 있었지만 음식이 넉넉지 않을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항상 식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며 식사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선교 여행이 그게 광야 여정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후원하시고 그를 먹이시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빈 부에 처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한 양만큼 받아야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 넉넉할 때에도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내일은 내일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렇게 신뢰하며 때로는 손에서 일을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내가 받는 것을 나눌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정을 떠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껏 우리를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먹이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주를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우리 제자의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받은 바에 만족하고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